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자 백성들은 솔로몬의 멍에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올러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조언했지만 르호보암은 도리어 더욱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지혜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버리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본문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백성들은 아직까지 르호보암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으며 그가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3절에서 왕은 거칠게, 모질게 대답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왕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를 벌이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했는데 이것은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매우 흡족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는 부담스러웠는지 자신과 아버지를 비교한 부분만을 생략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언급들은 백성들의 반란이 르호보암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의사가 있었던 백성들을 거칠게 대하여 분노하게 만들었고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서 열왕기 본문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며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은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잘못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르호보암의 완악한 마음을 돌릴 기회를 주시지 않고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은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르호보암에게 다윗 왕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은 다윗 왕가에는 자신들이 가질 어떤 목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정에 대해서는 이제 내 집이나 돌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일 왕국은 깨어졌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4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북쪽 이스라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르호보암은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은 사무엘하 20장 24절에 언급된 동일 인물로 솔로몬 때 노동감독관을 지낸 아도니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즉 아도람은 다윗 시대에 발탁되어 솔로몬 시대까지 감독관을 지낸 원로 관리로서 르호보암은 이제야 원로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도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낸 이유를 본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일단 아도람을 보내 노역에 대해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해를 시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노역시켰던 노동 감독관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학대한 아도람을 보면서 자신들이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르호보암이 그를 통해 다시 포갑적으로 노역을 시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하여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끝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으며 백성들과 화해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강력한 항거에 놀란 르호보암은 더는 협상하거나 화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성난 백성들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화해는 물 건너가고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결발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서 떠난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공회로 초청합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렀다면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유다 지파만이 다윗쯤에 남게 되었습니다. 11장 36절에서 37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11장 13절에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 집은 한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다시 자기 밑으로 복속시키기 위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형적으로 유다 지파와 붙어 있는 관계로 사사기 1장에 따르면 가나안 정착 당시부터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습니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손에서 완전히 정복하면서 다윗 가문의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매우 가까웠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편을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은 군대 수가 18만 명인데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셔서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상은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백성과 남은 백성들로 전쟁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여 혹시라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하러 올라갈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을 되찾을 욕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분열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분열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 자손의 손에서 빼앗겠다라는 예언을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는 주셨지만 지금까지 르호보암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란을 전쟁으로 진압하고 다시 통일왕국으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라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전제주의적 통치를 예고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통치를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천한 창계의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였던 젊은 시절 솔로몬 같은 겸손함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1토와 3토에서
오늘을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